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죄가 없었고 죽음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찾아왔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으며 군대를 이끌고 로마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으며 가나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기원전 4년경,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의 호적 명령으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에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구간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동물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될 분이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동방에서는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40일 만에 성전에서 봉헌되셨습니다. 이때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난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 그들은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12살 되던 해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부모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침묵의 18년, 12살 이후부터 30세까지의 18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기간을 침묵의 18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평범한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회당에 나가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가족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노동의 고단함을 아셨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을 느끼셨으며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무렵 광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평생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왔지만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했습니다. 요한은 항상 자신보다 뒤에 오실 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거했던 그분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 시작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참여하신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40일 금식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되셨고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시험과 정결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의 비가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기간이 40일, 엘리야가 금식한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정신도 몽롱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유혹합니다. 첫 번째 시험, 육체의 정욕.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조건부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배고픔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개인적 필요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안목의 정욕. 사탄은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두 번째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사탄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일에 1,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왜곡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천사들이 와서 받아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입니다. 쉽고 빠른 길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세 번째 시험, 이생의 자랑.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고통 없이도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단지 사탄에게 절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에 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타락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께도 같은 유혹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시험의 의미와 승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이 받는 기본적인 유혹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번의 유혹에 3번 모두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고 그것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마친 후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으로 인한 극도의 허약함을 경험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돌보아 주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 광야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년 반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지만 결국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의 분자 구조를 바꿔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인 잔치의 작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성전 안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들과 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이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선생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생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남,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는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더라고 하시며 직접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물을 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더욱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당시 관습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벽을 허무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곧 그로라.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갈릴리에서의 본격적인 사역.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첫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각 처에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헌법,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헌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강한 자가,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외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였습니다. 12제자의 선택.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며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고 변덕스러웠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급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마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고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한 가르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교수법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30개가 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떨어지는 땅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막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서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 나라도 작은 시작이지만 점점 자라서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말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기적을 통한 증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신 기적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보시면 측은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예수님의 사역이 확산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컵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충돌이 계속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변모.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부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대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의미가 깊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말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예수님의 세례 때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 공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예수님은 더욱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등 유명한 비유들이 이 기간 중에 말씀되었습니다. 70인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라고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일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 접대로 바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동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후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입성과 성전 정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느니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자신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될 심판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3년 전에도 한번 하셨지만 다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일로 인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달려 들었으므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올리브산에서의 종말 강화,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드제야 끝이 오리라.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과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시듯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이스가리옷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은 30개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종 한 명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월절 첫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신 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서로 섬기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일을 하심으로써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찬의 제정.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성찬이 제정되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과 함께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주여 내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받은 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곧 나가버렸는데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작별 설교와 대제사장적 기도.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 작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달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의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후에 믿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곳에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들어가신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는 인간으로서 느끼시는 고통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신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들었습니다. 시모나,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고 하시며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배신과 체포. 기도를 마치실 무렵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한 부대의 병정들과 아속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유다는 미리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는 신호를 정해놓았습니다. 유다가 다가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며 입을 맞추자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고 하자 네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하시고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토록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이 모두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홀로 서게 되셨습니다.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으로 유대 종교계의 실권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가야바는 그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땅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였도다.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는 죽음에 해당하니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죄목 대신 정치적인 죄목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한편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속들과 하인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패거리 중 하나라고 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로라고 부인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유다의 후회와 자살. 한편 예수님을 판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은 30개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스승을 배신했고 후회했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선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6월절에는 죄수 1명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석방할지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바라바는 살인범이자 강도였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묻자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소동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전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죽끈에 뼈 조각이나 쇠구슬을 박아 만든 채찍으로 등을 때리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병정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조롱을 마친 후 병정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십자가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채찍질로 심하게 약해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어려웠습니다.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자 병정들은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6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후 그의 가족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과 여자들이 따라오며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골고다라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곧이라는 뜻으로 해골처럼 생긴 언덕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으로 보통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혔고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그는 범죄자와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패가 붙여졌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항의했지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거부했습니다.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지 정했는데 이는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시편 22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상의 7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조롱했지만 다른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당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절규였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신 유일한 말씀이었는데 동시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 목마름을 당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였습니다. 이는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데텔레스타이인데 이는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으로 당시 영수증에 도장을 찍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였습니다. 이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기적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때인데 일식은 사귈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지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장사진의 어짐.
저녁이 되자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부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향품을 함께 넣어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쌌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준비일임으로 가까운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다음 날인 예비일 이튿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대가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자들이 무서워하면서도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고 인사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노라는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했듯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승천과 재림 약속. 40일 동안의 부활 사역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땅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신 후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로써 예수님의 33년간의 지상 생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33년 생애의 의미.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증명되었고, 그분의 인성은 배고픔과 목마름, 슬픔과 고통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의 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만 사신 이유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때가 찼다고 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가장 의미 있고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